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는 믿음,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 건너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이민국에 가서 반드시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를 치러야 합니다. 그때 100개의 시민권 질문 중 인터뷰를 맡은 시험관이 무작위로 10개의 문제를 질문하여 그 중에 6개를 맞추면 됩니다. 이때 매우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미국 독립선언에 있는 3가지 권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답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답은 바로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입니다. 여기서 행복, 추구권은 미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행복하시길 원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된 행복을 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과 행복을 꿈꾸며 얻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성공과 행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하며 사는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을 얻기 위해 피나는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성공과 행복의 꿈을 펴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은 한 것 같은데 기쁨이나 행복도 없고 만족감 없는 삶으로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된 성공과 행복을 모르고 허상을 쫓아 몸부림치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고 행복일까요? 부자가 되거나 높은 관직에 앉는 것이 성공과 행복을 얻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다 성공과 행복을 얻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한 자다, 행복한 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의 성공과 행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쁨과 슬픔이 수없이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는 한평생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실패했다고 하시면 그는 실패자요, 불행한 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 보기에 성공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죄값으로 지옥에 간다면 그는 실패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갈 수 있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듣는 주님의 자녀가 진정으로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대로 하는 믿음 따라 예수님 잘 믿고 이 복음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 잘 믿을 때 참된 하늘의 성공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갈릴리의 조그마한 마을 이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며 흥겨웠습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운 후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장 손님들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잔칫날의 특징은 흥겹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창 흥이 오르던 순간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곧 잔치를 바로 파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껏 지극정성으로 손님을 대접한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받을 판이었습니다. 손님을 초대한 혼인집 주인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에도 크던 작던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잔칫날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잔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잔치다워 보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아주 이별났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가정이라도 최소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고 여유가 있는 가정은 무려 2주간 이상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잔치 기간 동안은 그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 온통 잔치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사람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를 환영하는 달라스 군중 속에서 저격을 당했습니다. 흑인 민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열광적인 지지자들 속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인도의 간디 수장은 그를 위한 환영식장에서 폭사당했습니다. 그들 주위에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수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 수가 많을수록 미처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실해야 할 교회가 사람의 수를 앞세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될 따름입니다. 많은 숫자와 상관없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바로 서가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포도주 문제는 잔칫날의 기쁨과 흥겨움으로 해결할 수 없고 많은 사람의 숫자로도 풀 수 없었지만 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대로 하는 믿음이 주는 영적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우리의 모든 부족함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대개 우리는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되는데 남들도 있는 기본적인 것이 우리 자신이나 가정엔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마침 가나의 혼인잔치집에는 인근 나사렛에 사는 예수님도 초청을 받고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항아리에 가득 채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잔치집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표적이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이 세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가나 혼인잔치집에 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있었으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던 처녀인 자신의 몸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부족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올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발생한 문제 자체에 너무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럴 때일수록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믿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실망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이 항상 웃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기쁨이라는 말에는 고요한 즐거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힘든 가운데도 얼굴에서 미소가 머물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극복해야 할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배웠다는 것은 저절로 됐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평안을 얻는 방법,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을 오랜 시간 동안 배운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행복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죄성이 있어서 그저 가만히 두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하지 않으면 이내 우울하고 경직되며 퉁명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론 남의 약점을 찾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습관이 여러분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우리에게 삶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기도 드리며 미소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어둠의 권세 사탄이 우리의 기분을 정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분을 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얼굴은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우울하고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와 미소를 통해 몸 전체에 잘 될 거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에 하늘에서 내린 행복의 열매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하는 믿음이 주는 영적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며 순종할 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주님의 사역의 본질 곧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과는 사실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주님으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게 한 것입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자신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주님을 움직이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명하시는 대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듭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얼마든지 그 문제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만 하면 주님의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그 하인들의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불러일으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힘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지시하시더라도 그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집집마다 손이나 발을 씻기 위한 물 항아리를 다들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저 자기 신념일 뿐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먹는 물이 아니라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되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시고 명하셨습니다. 하인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연회장에서 가는 동안 아니 손님들에게 물을 따라 주는 그 순간 물이 변하여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연회장이 맛을 보고 깜짝 놀랄 정도의 최상급 포도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은 왜 굳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결례로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헛되고 또 겉모습만 번지르한 형식주의, 회칠한 무덤 같은 외식주의와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능력을 주는 복음과의 차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손 씻는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의 겉만 씻을 뿐이지 속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영혼을 진정으로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충만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영원히 계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변하여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인들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하인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하는 믿음이 주는 영적 교훈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와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며,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그대로 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같은 우리를 포도주를 상징하는 주님의 보혈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하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부족함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와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며, 순종할 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니, 그대로 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같은 우리를 포도주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받게 하시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대로 하는 믿음,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